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에서 15장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신명기 12장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막 전쟁 전략, 막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막 경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경제 정책, 뭐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뭐냐? 예배를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1절에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던,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던 곳이 정해져 있어. 산 위, 언덕 위, 뭐 푸른 나무 막 아래. 우리도 막 그 막 전설의 고향 뭐 이렇게 옛날 풍습을 보면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서 막 거기서 비나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가만 보면 막 산 위, 언덕 위,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제단과 형상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 땅의 문화이고 또 분위기이며 생활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남겨뒀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걔네가 스물스물 점점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좀 해라. 이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처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결국 타협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도 주님 요거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4절 5절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신명기 12장의 핵심입니다. 예? 예배를 한 곳으로 정하신 거. 왜일까요? 이 규례는 예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우상 숭배의 위험을 줄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이유 있죠. 아니 왜 저렇게 다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다 고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무슨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막 다 이동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동했었잖아요.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라. 요거인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막 변질되어서 성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제사장들은 비리에 휩싸이고 돈과 권력에 군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나중 얘기지만요.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시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진짜 대박이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행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가장 소중한 것까지 제물로 삼는 신앙.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배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예?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신명기 12장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배부터 정리하라고 지금 하셨죠.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전에 예배를 정리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 1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3장은 굉장히 강한 장입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로 단호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은 신앙의 그 순수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모세가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그를 따르지 말라. 왜요? 그 기적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감동도 능력도 기준이 아닌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녀,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가 은밀히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은 뭐 사실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우리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신을 섬기자 하면서 막 꼬드겨.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막 꼬드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말에 동조하지 말라고. 여기서 핵심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관계를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신앙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떤 성읍이 집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요? 우상숭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방치되면 어떻게 되죠? 퍼지게 되잖아요. 예?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공동체를 다 흔들어 놓게 되거든요. 우상숭배는 철저히 단절해야 하며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 우상숭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있어요. 13장 2절과 6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우상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13장에서는 이처럼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 흘러 들어와도 흐려지고 변하기 때문에 절대 타협도 또 긍휼의 마음도 갖지 말고 끊어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과 봉사 또 헌신 등이 성숙하게 성장할 때 그럴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4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이미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다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맞습니다. 14장은 새로운 규례를 처음 주는 장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던 말씀을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또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14장의 시작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요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너희는 누구냐? 요건 거예요. 예? 광야 1세대는 기적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정체성을 잃었어요. 광야 2세대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규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고 있는 겁니다.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쵸? 광야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그러나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풍요는 축복이죠. 풍요는 축복이죠. 근데 동시에 시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장래 문화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경제 구조도 다르겠죠. 그리고 신앙 체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4장의 음식 규례, 애도법 금지, 12조 규례, 요거는 모두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식탁에서부터 경계를 배우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날마다 거룩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가나안에서는 도덕의 경계, 신앙의 경계, 문화의 경계가 쉽게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구별입니다. 구별. 자, 22절부터는 11조 규례가 나와요. 이것도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11조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완전 동의합니다. 예. 레인과 객 그리고 고와 가부를 돌보는 공동체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돈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이방 민족들은요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칼로 막 몸을 베고 막 피가 철철 나오게 하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막 몸을 베고 머리를 미는 그런 풍습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금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거는 단순 문화 금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루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당시 고대의 근동에서 몸을 베는 행위, 머리털을 미는 행위 이런 거는요. 단순하게 슬픔의 표현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죽은 자의 영을 달래거나 저승의 신을 자극하거나 뭐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즉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숱하게 막 먹을 것도 없었죠. 물도 없었죠. 그 광야 여러분 아십니까? 정갈과 불뱀이 호건날 나오는 데가 광야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이 왜요? 너무 풍요롭거든.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었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야. 예? 다 좋은 거야. 막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냥 평안하게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위험이거든요. 거룩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고,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도의 방식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앞으로 얘들아 잘 들어. 앞으로 환경은 바뀔 거다.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금하셨나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걸 도대체 왜 말씀하시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은 우리에게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니? 이걸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 예? 정체성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 또 15장은 넘어가면 15장은 면제의 규례로 시작을 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인 거예요. 예? 되게 좋네. 그죠? 야, 채권자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가난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런 구조를 설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써 있어요. 4절에. 그런데 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뭐요? 아까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긴 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이게 모순입니까? 이거 완전 모순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은 가난이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가난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반드시 너의 손을 펴라. 뭐죠?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완악함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15장 15절을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너희도 종이었다. 너희도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풀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풀어줘라. 빚도 면제해주고 종도 해방을 해주고 나눔도 모두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은혜의 기적인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요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은 나도 그렇게 받았지, 나도 거저 받았지 하면서 퍼주고 나눠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는 종해방 규례가 나오죠.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는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써있죠. 자, 그런데 그냥 보내지도 말라고 하세요. 너의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히 줄지니라 라고 써있죠. 왜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다 받아갖고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노동법이 아니고요. 구속의 기억이 윤리를 낳는 구조인 거예요. 예? 자, 19절부터는 가축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첫 태생은 가장 귀하고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런 고백인 겁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소유권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15장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장이 아닙니다. 무슨 장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장인 거예요. 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였고 이제는 우리는 풀려난 자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다시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우리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이 일상이 여러분 이 일상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시간과 여유를 움켜쥐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너의 손을 펼지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15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은혜로 풀려난 자는 움켜쥐지 않는다.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손은 열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손은 다쳐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움켜진 손입니까? 아니면 펼쳐진 손입니까? 네.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움켜진 손을 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